이번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하던 부분이 좀 남아있죠. 교재는 236페이지인데요. 법화경의 부분이라서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문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보자. 236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입니까? 법달 취경여부터 아닙니까? 차범 여하의 법입니다. 그 위에 구절 합시다. 대사은, 대사은, 법달, 여청일불성, 막구이불성, 미각여성, 경중하처시일불성, 오여여설하리라. 자, 요게 경운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운, 재불세조는 유이 1대4 인연고로 출현어세하니라. 자, 여기가 16글자거든요. 거기 16글자가 법화경의 요지를 여기서 이제 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까지 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차범 여하요. 차범 여하수오. 여청오설하라. 인신불사 보는 공적이니 이각사견적 1대4 인연이라. 내외 불미 정이 양변이니 외미 착상 내미 착공이요 어상 이상 어공 이공이라. 즉시 내외 불민이 야고 차범면 일념 심계하여 출현어세리라. 심계하물고 개불지견이니 불유각야라. 분이 사문하니 개각지견하고 시각지견하고 오각지견하고 입각지견하니 개시오입이 종일처입이라. 저각지견하여 견자본성하니 적덕출세로다. 대사은 법달이여 오상은 일체세이니 심지상자 개불지견하고 막개 중생지견이라. 세인 신사면 우미조악하고 자개 불지견이면 중생지견이면
세인심정이 기지에 관조하여 자계 불직연하리니 막계 중생직연하고 계 불직연하니 적출세하니라. 대사은 법다리여 차시 법화경 일성법은 향하 분삼하니 위미인고요 여단의 일불성하라. 대사은 법다리여 심행전 법화하고 불행 법화전하며 심정전 법화하고 심사 법화전이니 계불직연하고 전 법화하며 계중생직연하여 피법화전이라. 대사은 노력하라. 의법수행이 적시 전경이라. 법달 일문에 은하대오하고 체루 비업하여 백은하대 화상이셔 실미정전 법하라. 7년 피법화전이니 이후 전 법화하여 염년 수행 불행하리라. 대사은 저 불행시 붙여요. 응? 기시청인이 무보로자로다. 요 한 단이 참 법화경 한 권을 압축해서 선의 안목에서 이렇게 설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법화경이 7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이 법화경이에요. 이제 화엄경 법화경이 이제 중요한 경전인데 중국에서는 이 법화경을 최고의 경으로 쳤어요. 그래서 천태지라든가 수나라의 그 여러 천재들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 불법을 종합해서 설해요. 여기에서 16글자입니다. 여기. 재불세존이 유이 일대사 인연고로 출연어세라. 이 법화경 방편품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법화경의 핵심은 16글자에 다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은 요 16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법화경의 핵심을 이제 독자적으로 설하고 있어요. 근데 경전의 글자들을 보면은, 재불세존이 이때사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했다. 이 한마디로 끝나요. 근데 여기에 해능의 법문은요, 이 법문을 가지고 선적으로 핵심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조 단경의 이 법화경의 법문은 정말 아주 핵심을 꿰뚫었어요. 요걸 이제 칠판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적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차범여하예요. 차범여하수어.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차범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 불법을 말하고 있죠.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법.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은 바로 불법이고 중생심으로 사는 경지를 중생심의 생사해탈을 초월해서 부처의 지혜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실행하는 그 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법.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진공묘유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법은 중생심을 비워야 되고 또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회양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 불법이고, 근데 이어서 이 불법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달아 체득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야 불법의 지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불법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불법의 지혜로 자신을 부처의 지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지견이라는 거죠. 예, 여기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재불세존이라는 것은 이게 복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처의 열애, 세존,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10가지 이름이 있죠. 10가지 이름을 요거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재물은 복수가 아니고 바로 정법을 깨달은 부처의 수없이 많은 부처의 지혜를 이룬 세존이라는 뜻입니다. 수없이 다양한 부처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활용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떠한 인연에도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열애, 세존, 부처, 또 세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지에 안목을 갖춘 사람. 이것은 서암이 부처님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다 재불세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을 볼 적에 재불세족하면 여기 서암의 부처님만 딱 봐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저 부처의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로서 자유자재하게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재불세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불세존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되죠. 수없이 많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열애 부처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이루냐? 일대사 인연입니다. 일대사 인연이 무엇이냐 하면요. 요걸 제가 이제 건강경에서 내가 그렇게 건강경 뒤에 내가 해설한 얘기가 지났어요. 요거는 이제 시간의 축입니다. 우리가 요건 공간의 축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축이 만나면 요즘에만 우리가 지금 있어요. 요걸 지금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래서 지금 여기. 자, 지금 여기에서 시간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게 일대사 인연인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 하면은 수없이 많은 인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인연이 중생심의 차별상에 떨어지는 인연도 있고 또 부처의 지혜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는데 중생심으로 살고 있을 때를 뭐냐면 생사대사라고 그래요. 이게 번뇌 만념, 여기 생사대사는 생사윤회입니다.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중생심으로 업을 짓고 살고 있고 또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인연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부처의 지혜를 재불세존이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생사대사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깨달아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이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이게 일대사의 인연입니다. 그렇다면은 생사해탈하는 일이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생사해탈,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인연의 일대사 인연을 이룬 재불세존인데 이 생사대사를 해결함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윤회하는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의 지혜를 출현한다. 이게 출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사바세계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 부처 재불세존이 되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해한다면은 생사대사를 해탈하는 사람이 재불세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불세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재불세존이 되는 인연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사바세계를 진흙이라고 하고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법파라 그래요. 예, 법파. 정법을 깨달아서 진흙탕에서 연꽃의 아름다운 경지를 이루는 것을 법화가 돼요. 자, 그것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재불세존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불세존은 사바세계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사윤회하는 그 번뇌 망념 가운데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고 생사해탈을 이룸으로 해서 재불세존이 이 사바세계에서 출현하게 된다. 이게 사바세계의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운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뭐냐? 생사대사하고 생사해탈하고 시절 인연의 본분사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계시오입이라. 계시오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불지견이 여기 나오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지견입니다. 이게 이제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죠?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사윤회하는 번뇌망념에서 자신이 바로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생사해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생사해탈을 벗어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출세라 그래요. 이 출세는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출세라고 하지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출세가 아닙니다. 자, 입신 출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선성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산중에서 설법을 하죠. 이것은 이제 출세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유하냐 말이면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옛날에 출세했다 그랬어요. 입신 출세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독서를 하고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입신 출세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수행자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서 시절 인연에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안목을 갖추고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경지가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출세가 됐다. 그래서 선지식이 되어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오입이 입신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 불지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불지견을 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살지만은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부처의 지혜를 이룬 사람은 불지견을 부족했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요. 그래서 이제 법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법화를 연꽃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불출세라든가 재불세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사로 보면 안 됩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해서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깨달음을 계시오입한다. 이 계시는 뭐냐? 부처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고 깨달아서 체득하는 경지,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공덕행으로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계시오입이라 그래요. 이건 내가 초발심이 정각이란 말 했죠, 그죠? 초발심으로서 정각을 이루는 것, 초발심으로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부처의 정각을 이루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화경에서는 그렇게 설했지만 법화경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법은 바로 부처가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서 사바세계에 사는 시절 인연을 바로 생사해탈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 이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법 여하수요. 그러면은 이 불법을 어떻게 수행해서 깨달음으로써 부처의 경지로 생사해탈을 이루고 또 입신 출세를 이룰 것인가. 요 두 가지 문제가 불법의 전체 수행과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주시면 해는 무엇이냐? 안목을 갖추는 것이고 안목을 갖추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거고 정법의 안목을 갖췄으면 어떻게 발심 수행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로 사바세계에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수하고 또 안목하고 두 가지가 여기에 이제 기본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청오설하라 그대는 나의 내가 서라는 말을 잘 들어라. 인신불사 보는 공적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사량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청정한 본원은 공적한 것이다. 이게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심의 근원적인 마음을 본원이라고 합니다. 공적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 망념이 다 텅 비워진 상태요. 공적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청정과 같습니다. 청정하고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우리들의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는 본래 무념이라고 하는데 육조 단경에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본래 무일물. 한 본래 자성이 청정해서 하나의 번뇌 망념도 없는 경지가 우리들의 진여의 청정한 세계인데 이 청정한 세계의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는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번뇌 망념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는 방향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바른 정법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사량 분별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진여 자성은 본원은 항상 청정하고 공적하고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다. 그런 경지는 이각사견이요 중생심의 삿된 견해가 모두 여인 경지인다. 자, 중생심의 삿된 견해를 여의게 하는 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이 되는 것이다. 자, 일대사 인연이라면은 뭡니까? 중생심의 삿된 견해를 여의니까 생사대사를 해결했고 생사를 해탈한 경지가 됐죠. 그죠? 자, 일대사 인연은 궁극적으로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로 깨달아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일대사 인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교는 일대사 인연에서 해결해야 돼요. 생사대사도 일대사 인연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도 일대사 인연에서 해결해야 되고 자, 이걸 설법에서도 계시 인연이라는 설법에서도 일대사 인연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설법하는 것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시적 인연의 일대사 인연, 시적 인연의 일로서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하는 것은 없어. 이것이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일대사 인연을 실행하는 일로서 설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재불세존이니까 서화문이 부처님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 하면은 명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은 한 분밖에 이 경지를 이루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중생심에서 일대사 인연으로 깨달음을 이루면 다 재불세존이 돼야 되는데 서하무니 부처님은 한 분만 재불세존이고 나머지는 재불세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전을 재불세존이라는 이런 명사로 보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재불세존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망념을 자각하고 초발심을 이룰 때 부처를 이루는 경지를 지금 여기에서 사바세계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출세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 구절이 많은 법화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다 오역을 해놨어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은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했다. 자,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자,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서가모니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됐다. 전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우리가 믿고 교주로 따르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불법 공부냐? 그럼 우리는 세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지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대성경전이 열의 부처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똑같이 일대사 인연의 생사해탈의 경지를 이루어서 재불세존이 되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선에서는요, 자, 이런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육조 해능의 입을 통해서 새롭게 법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화경 번역한 책 다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일대사 인연 때문에 출현했다.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현한 새가 이들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문제하고 일체의 모든 사람이 중생심을 벗어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으로 출현하는 것이냐, 어느 것이 맞겠어요? 자, 초발심유로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루고 다른 사람은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경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재불세존을, 일체의 모든 재불세존의 경지를 이루는 사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직업력입니다. 직업력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망심으로 있을 때는 부처의 지견으로서 정법을 깨달아서 부처를 이룰 때 재불세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불세존이 어디 되느냐? 이 사바세계에서 재불세존이 돼요. 사바세계가 아니면은 재불세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 우리가 공부할 때 있지만은 부처의 종자는 어디 있느냐? 번뇌망념이 부처의 종자다. 번뇌망념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부처지, 번뇌망념이 없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겠어요? 자, 그와 똑같은 법문이 이 법문이죠. 그래서 일대사 인연은 지금 시절 인연을 이릅니다. 생사윤회하는 일에서 생사를 해탈하는 일. 그 해탈을 하기 위해서 부처의 지견이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법의 안목이 부족될 때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이 법을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그대에게 설법을 이제 하겠다. 이게 설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사량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항상 본원이 공적하고 청정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중생심의 모든 사땡 견해를 여인 경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을 이루는, 일대사 인연을 재불세존의 경지로서 이루어지는 경지다. 이러기겠죠. 자, 재불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에 출세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경지다.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사람만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땡 견해를 갖지 않고 사량 분별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일대사 인연으로 재불세존이 출세한 경지가 되는 거죠. 자, 이 구절을 법화경의 경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이렇게 설법을 바꿔서 해준 거예요. 이게 정확하죠, 그죠? 경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른 지혜를,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한 법문인데, 이걸 잘못 번역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경지를 꿈에도 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지견이란 말은요,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다, 부처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만이 알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게 오역이 되는 겁니다. 부처의 지혜를 갖추어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진실을 안목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정법을 이루는 깨달음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일대사 인연을 이룰 수 있는 법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수행을 제시한 겁니다. 내외 불미 정리 양변이요. 자, 마음 안과 마음 밖에서 미혹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뭡니까? 아공, 법공입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내외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비우면은 자의식을 다 비우는 거죠. 그래서 내는 무엇이냐? 아공입니다. 외는 무엇이냐? 법공입니다. 네. 내외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자 마음 안으로 이런 뜻이죠. 마음 밖으로 가면은 마음 안은 무엇이냐? 아공이 되는 거야. 자의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이고 마음 밖으로는 무엇이냐? 법공이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룰 때 내외가 모두 다 청정하게 되고 원만한 경지로서 내외 명철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예. 내외 명철의 경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집착을 비우고 자신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면은 마음 안과 마음 바깥으로 대상 경계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돼요. 이것이 바로 마음 안과 바깥으로 미혹함이 다 벗어난 경지가 되는 것이다. 내외가 미혹하지 않으면은 일체의 양변을 여의게 된다. 양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안과 밖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두 가지의 차별상에 대한 분별심을 모두 여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양변, 이원론적인 차별상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외 불미 정리 양변 이건 아공, 법공 이게 경전에서는 그런 말을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미 착상이요 내미 착공이라. 자, 외부 마음 밖으로 대상 경계에 대해서 미혹하면은 대상 경계의 상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상은 무엇이냐? 명상입니다. 명상. 예. 보통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과 같이 이루어졌어요. 예. 이름하고 고양이죠. 모든 사물은 대상 경계의 모든 사물은 사람부터 이름하고 모습이 나타나죠. 책상 하면은 책상이라는 이름하고 책상하고 그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상 경계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이름 명칭하고 모습이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상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면은 대상 경계에 집착됐다. 이걸 착상이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대상 경계에 미혹하면은 마음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되고 안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미혹하면은 공의 경지에 집착하게 된다. 자, 이건 뭐냐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 아공, 법공이라든가 의식을 비우고 무심의 경지를 공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미혹하면은 공의 경지에 미혹해. 그 집착해버려요. 공은 마음을 비우도록 공의 법문을 쓰는데 공이라는 글자에 집착해버린 겁니다. 이게 공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가지도 이제 이거 참선수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야기해요. 마음을 비우고 간대. 마음을 비우고 하는 말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참선 가르치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비우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비우고 하는 언어까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공이라고 하는 언어에 집착해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에 대한 미혹함에서 생기는 부작용,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공의 법문에 집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경지는 상은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이 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과 함께 하거든요. 모든 사물과 함께 하면서도 모든 사물을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여의는 것, 이게 뭡니까?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홍조시색인데 사물을 벗어나서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사바세계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우고 사는 지혜를 아공법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물에 대한 집착 또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사물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사물을 비울 대상 경계에서 비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상, 이상, 어공, 이공, 요건 대상 경계와 함께 하면서 대상 경계를 다 여의는 경지고, 요게 법공이죠. 또 일체의 마음을 무심의 경지에서 텅 비운 경지에 살면서도 공이라고 하는 그 언어나 문자나 공의 법문까지 또 다 여인 경지가 되어야 진정한 아공, 법공이 된다. 이거 참 어려운 용어인데 이걸 한마디로 중국 사람들은 나중에 무심이라고 써요. 대상에도 무심, 자기 자신에도 무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쉽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건 무심. 어떤 사물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도 무심. 이게 사물과 함께 하면서도 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펼치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청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도 하지 않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외 불미하는 것이다. 그 안과 밖에, 마음 안과 마음 밖에 미혹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아공법공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이 법을, 자, 진여법입니다. 이 진여법,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이 법문, 이 법을 깨닫는다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려면은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는 진공 묘유법을 통해서 자신의 진여 본심이 무심의 경지가 되는 거죠. 무심이 되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 되는 경지. 이 법을 깨닫으면은 일념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출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바세계를 지혜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개라는 말이 쓰죠. 그죠? 일념의 심계, 일념이라는 것은 찰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요, 일념에 이루어져. 이걸 도노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전환되는 걸 말해요. 중생심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은 일념에 바뀌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생심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막혔다, 이렇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미혹이란 말 쓰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자신이 지혜를 써야 될 것인지 모르는 것인데, 이게 미혹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심계, 이렇게. 마음이 열렸다 하는 것은요, 지혜의 눈이 열려가지고 방향을 자신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이 확 열려버린 걸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 하는 말을 쓰는데, 마음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이거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눈이 막혀 있을 때는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내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마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 때는 미혹이 되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확 트여버리기 때문에 걸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루고 바른 지혜를 쓸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래서 심계한데, 심안이 열린 것을 심계라고 합니다. 마음의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 이런 경지를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의 지혜를 출현하는 것이다. 자, 마음의 지혜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부처의 안목이 열려버린 거죠. 부처의 안목으로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미혹에서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해탈의 미혹을 벗어나게 되고, 깨달음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서 불지견으로 펼칠 수 있는 경지가 됐기 때문에
출현어세. 자, 요 말입니다. 출현어세. 이 세는 뭡니까? 사바세계를 이야기해요. 사바세계에서 바로 부처의 지혜를 출현하게 됐다. 출세나 출현 같은 것입니다. 부처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됐다. 입신출세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출세라든가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말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심계하물고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마음의 지혜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이죠. 자, 개불지견이요. 부처의 지견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부처의 지견이라는 말. 이거 불지견이라. 그 법화기에서 이 불지견이라는 말이 다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재불이나 불은 같습니다. 부처의 중생심으로, 부처란 말을 항상 이해할 때, 중생심으로서의 깨달음의 경지에 열렸다는 거예요. 중생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에서 부처가 됐다는 것은 생사가 해탈된 거예요. 생사해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됐다.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 부처이죠.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부처란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각입니다. 그러면 각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제가? 중생의 번뇌 망념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번뇌 망념이 언제? 시절 인연에, 일대사 인연에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중생심의 미혹에 있었는데 바로 부처의 지혜를, 중생의 번뇌 망념을 깨달음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가 부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룬 것이 뭐냐? 견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부처의 부처의 견, 깨달음의 지혜와 깨달음의 안목입니다. 안목. 그래서 지는 왜 지를 쓰느냐 하면은요, 부처의 지혜는요, 지의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저게 부처의 지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지혜. 자, 이 지혜는 이치라고 표현해요. 부처의 지혜는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예요. 이 때문에 중생은 이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사법은 업을 짓는 일이고 정법은 무엇이냐? 지혜를 이루는 일인데, 부처의 지혜는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정법으로의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사법을 행하지 않고 정법을 실행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 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눈, 안목입니다. 견은 정법의 지혜로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지금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안목으로서 뭘 합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지견을 부족하지 않으면은 지금 중생심에서 부처로 자신을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법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견을 부족해야 바로 정법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 차례 이제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것은 초발심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불지견이 있어야 돼요. 초발심을 하는 수행을 불지견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불지견을 부족하고 부처의 지견을 열어, 그래서 마음의 지혜의 눈으로
부처의 안목으로서 바른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정법의 지혜를 실행하는 부처의 안목을 부족하게 되는 것을 불지견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 깨달음, 붙잖아. 붙다 이런 말 쓰거든요. 이걸 이제 붙다. 이게 산스크리트로 붙다를 이걸 중국 사람이 부처 불자로 이렇게 발음이 같아요. 붙다 부처. 이게 이 글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음력인 겁니다. 음력. 이게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뭘 깨달았겠어요? 바로 시절인연의 번뇌망념을 깨달은 겁니다. 그 자신이 생사윤회하는 자신을 생사해탈하게끔 만든 것이 뭐냐?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이다. 그 마음의 지혜의 눈이 열려서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삿된 견해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게 불지견을 부족하는 것을 바로 부처는 깨달음입니다. 근데 부처라는 말에 전부 다 부처님이라는 말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사유가 안 되고 언어에 미혹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란 말은 깨달음과 같다.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네 가지 문으로 나누어서 설명해보자. 분이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보자. 개불지견. 네 가지로 나눈 것이 개시오이 네 가지입니다. 자, 이게 불지견을 펼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해서 나누었어요. 개시오일인데 요게는 육조단경에서 요걸 또 구체적으로 개각지견, 시각지견, 오각지견, 이각지견. 자, 요 개시오일에다가 각지견을 갖다 붙여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켰어요. 개는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으로 지견을 열었다. 이게 마음의 지혜의 눈을 여는 겁니다. 바른 지혜와 정법의 안목의 눈을 여는 것이고, 시각지연, 시는 무엇이냐? 제시하는 겁니다. 계시했다 하는 것은 바르게 만물을 하나도 감춤이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계시한 겁니다. 이게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누구에게만 의미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지혜를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하면요. 금강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실지, 실견이라고 그래요. 금강경에서는. 자,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전체란 뜻입니다. 전체. 어떤 전체냐 하면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로서 설명한다면은 브라주냐라고 합니다. 브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체는 어떤 상태에서 전체가 되냐? 본래에서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진여 자성이 본래 그대로 전체로 인식하는, 인지하는 겁니다. 부분으로서 인지하는 것은 중생심이지만은 본래 진여 자성이 전체로 여겁하고 여실하게 모든 사실을 보는 안목을 갖추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브라주냐 반야의 지혜는 전체로 다 보고 다 제시할 수 있는 경지죠.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제 비유법으로서는 향으로도 표현하고,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광명으로도 표현해. 불교에서. 그 부처의 지혜 광명이라는 말 쓰죠, 그죠? 자. 광명이 안 통하는 데 없죠, 그죠? 태양의 광명이 비치면은,
온 우주에 태양의 광명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조라 그럽니다. 이게 광명이 두루두루 비치기 때문에 보조라 그래요. 일체처에 두루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 보조. 그래서 우리 환경의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광명 변조, 광명 보조 이렇게. 광명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또 비유를 이제 법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향. 이 향이라. 그래서 이 향성무진이라고 유명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 향성무진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방에 갈 때 극락암에 조실 스님으로 계시는 경봉 스님이 이 글씨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도 이 글씨를 여러 장 받았었는데 다 이제 어디 가는 거 없고 향, 소리는 무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향은 향기가 두루 퍼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향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든가 모든 벽을 다 뚫는 것이 뭐냐? 향입니다. 근데 이 법향은 무엇이냐?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공덕을 향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지혜, 자비의 공덕을 향에다 비유해버려요. 뭐 태양의 광명도 지혜, 자비의 광명이죠. 지혜, 자비의 공덕을 향에다 비유해요. 이것을 법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도 이게 막힘이 없이 다 어디 가도 소리가 통해요. 그래서 법상과 깨달음의 법음의 소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법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또 하나는 선에서는 이걸 가풍이라고 합니다. 가풍, 종풍, 선풍 이런 말씀인데 이 바람이 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막힌 데를 모든 데 바람이 안 통한대. 그래서 이걸 소리나 향이나 바람이나 광명이나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세계에 두루두루 다 비추는 힘을, 자, 여기에서는 조작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연스럽게 물이 모든 곳에 다 침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개불지견, 시각지견, 그대로 다 제시함으로는 오각지견, 깨달음의 경지를 지견으로서 이루는 것.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문과 같이, 이 불이법문과 같이 새로운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문 앞에 들어가서 문 앞에 들어가는 거하고 문 안 밖에 있는 거하고 틀리죠, 그죠?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은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 이걸 각 지경 깨달음으로서 정법의 지혜와 안목을 구족해서 계시오입 네 가지의 일대사 인연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룸으로 해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계시오입을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 계시고 설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오입이고 이렇게 또 배워왔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또 중생을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부처가 되어버리겠죠. 이렇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처는 중생을 위해서 출세한 것이 되고 중생에게 설법하기 위해서 출세한 것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자, 궁극적으로 중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자신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 중생 구제를 어디에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지견은 계시오입은 자기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자기 자신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계시오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불세존이 부처의 지견으로서 자신의 중생을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계시오입 중생 구제하는 일을 할 때 바로 부처가 이 사바세계에서 출세하는 것이 돼요. 그래야 일체의 모든 사람이 제불세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법화경에서 이것을 성화모니 부처님 한 분에다가 두고 이걸 번역을 해왔어요. 법화경이, 그렇게 위대한 법화경이 이 한 구절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해를.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맞질 않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선성의 안목이에요. 이 경전의 법문하고 선성의 안목에서 보는 법문하고 이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부분이요, 육조 단경의 요 한 부분이 법화경의 전체를 바로 잡아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지견이란 말이 스스로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으로서 바르게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구제를 하고 본이 바로 재불세존의 경지를 이루어서 이 사바세계에 출세하는 인연을 이루는 겁니다. 예. 그 법문이 지금 계시오입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계시오입은 법화경에서는요, 계시오입, 이 사바세계에 출세하게 된 인연을 계시오입 네 가지 글자로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 법화경에서는 요 구절만 이야기했지, 개불지견, 또 아니면은 개각지견,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선생들이 바로 잡아준 거예요, 여기서. 종 일처이비니 저 각지견이요 견자 본성하여 적덕 출세라. 이 한 구절이 선에서 이제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일처입이라는 것은, 일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일이라는 글자는 항상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법귀일, 일이죠. 자, 일처는 바로 차별의 세계를 초월해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각 지견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깨달음으로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자, 그걸로 인해서 자성, 스스로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견자 본성은 견성이에요. 스스로 견성을 깨달아서 견성을 이룬다는 것은 수행을 말합니다. 요 견이라는 글자는요,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에 의해서 견자 본성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육조당의 앞에서 식심견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불지견을 통해서 스스로 자성을,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 견성이 이루어지니까 견자본성. 스스로 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니 이것이 바로 출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사바세계에서 생사해탈하고 부처의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초월하는 경지가 바로 출세가 됩니다.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입신 출세라고 해서 자신이 우뚝 솟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출세는 사바세계를 해탈하는 걸 말합니다. 생사해탈, 사바세계를 초월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출세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출세했다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고 생사윤회를 초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사 번뇌 망념의 윤회를 초월한 경지가 바로 이 사바세계의 부처가 출세한 것이다. 자, 재불세존이 출세한 것이나 출현의세는, 재불세존이 사바세계에 출세한 것은 일대사 인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지혜로서 자각할 때 계시오입은 자각입니다. 계시오입에서 스스로 부처의 지견으로 자각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생사해탈이 이루어지는 거고, 생사해탈이 이루어진 경지가 재불세존이 출세한 것이다. 자, 이 법문입니다. 법화기에서는 이것을 설하기 위해서요, 7가지 비유법을 씁니다. 그래서 위에 나왔죠. 법화기에서 7가지 비유 법문하고 인연 법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유명한 비유법이 뭐죠? 화택 비유죠. 불타는 집의 비유입니다. 예. 불타는 집의 비유가, 큰 장자의 집에 불이 나는데 어린아이들이 불 속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볼 적에
자기의 아들들이 불타고 있는 집에서 불에 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에 취해가지고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부처에다 비유한 것이고 중생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부처의 눈에는 이게 모든 현실이 여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비심을 가지고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을 써요.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보다도 더 좋은 장난감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라. 집 밖에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집 밖으로 나오라. 이게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이 서사시의 비유법입니다. 이런 비유법이 7가지가 있어요. 예, 그 약초, 약을 먹은 아들인데 그 약을 먹으려고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을 아무리 안 먹거든요. 왜냐? 자신이 고집된 사고, 편견,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법을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방편으로 너희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니까 빨리 약을 먹도록. 그래서 약초 비유법. 그러면 이제 계리명주라고 해서 상투 속에 이제 보석이 있는데 그 전륜성왕이 싸움을 잘한 장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이제 선물이라. 이것을 이제 전부 다 풍성에다 비유해가지고 이런 아주 스케일 큰 법문을 해요. 그래서 법화경이 여러 가지 스케일입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런 법문을 다양하게 설하고 있는 이제 법화경의 법문이 궁극적으로는 이 한마디에 기결시킨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법, 인연법을 설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불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서 이 사바세계에서 생사해탈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설한 것이다. 그 법문이 바로 방편법문이고 비유법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대사의 법다리여 오상은 일체세인이 심지상자 개불지견하고 막계 중생지견하여. 자, 대사가 이제 법다리에 법문입니다. 육조해능대사가 법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원력을 세우는데 일체의 세간사람 중생입니다. 일체의 모든 세간의 사람들이 심지에서, 마음의 근본에서 항상 스스로 부처의 지견을 열고, 여기서 자라고 하는 말은요, 자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각해서 부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삿된 지견을 열지 않도록 내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생신의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나는 원한다. 이런 의미죠. 그죠? 예, 왜냐하면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이런 이 길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 중생지견과 불지견 두 가지 대비적으로 있어요. 중생의 지견은 자아의식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데 분별심을 일으키는 지견이고, 불지견은 깨달음으로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함으로 해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지혜를 펼치는 안목을 말해요. 그래서 지혜를 이루는 공덕행을 할 것이냐, 중생으로서 번뇌망념에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짓는 인연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나는 항상 부처의 지견을 열도록 원력을 세우고 있다. 세간 사람들이 마음의 번뇌망념으로 삿된 견해를 갖게 되면은 우미조악이요,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 이제 신사는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중생심으로 삿된 견해를 일으켜요. 삿된 견해라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사견을 갖게 되겠죠. 사견과 편견으로 삿된 견해를 일으키면은 스스로 미혹하고 어리석고 미혹해서 자신이 모든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일이 악업을 짓는 겁니다. 이게 조악이라는 것은 악업을 짓는다 이런 거죠. 조라고 하는 말은요, 업을 짓는다 이런 건데, 악업은 전부 다 생사에 윤회하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 악업이 되죠. 그렇죠? 예, 미혹한
번뇌 망념에 의해서 안목이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하나 이 상신구의 삼업이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요. 자계 중생지견이라 스스로 모든 일이 다 중생의 삿된 지견으로서 이렇게 악업을 짓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신사 마음이 삿되고 바르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 마음이 삿되기 때문에 이런 악업을 짓게 된다. 자, 반대로 세인 심정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바르게 되면은 여기 신정은 마음이 정법으로 이런 뜻이죠. 마음이 바르게 되면은 지혜 관조하여 스스로 부처의 지견을 열게 됨으로 해서 중생의 삿된 지견을 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생의 삿된 견해를 막는 길은 무엇이냐? 지혜관조란 뜻입니다. 자, 지혜관조. 이건 지혜관조란 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불지견. 불지견은 각지견이라고 했습니다. 각지견. 자, 각지견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중생심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불지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각하려면 뭐가 필요했죠? 바로 정법의 안목이 이제 여기에서 수반이 돼야 된다. 정법의 안목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이 법을 이해해야 할 것이냐? 정법의 안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정법의 안목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불지견을 이루죠. 그래서 불지견, 각지견이는 바로 정법의 안목이 됩니다. 정법의 안목이 있을 지견은 바로 발심수행이 되는 거죠. 발심수행을 이름으로 해서 바로 불지견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지혜관조라고 해요. 자,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지혜관조라고 해요. 지혜, 관조 두 가지죠. 그죠? 여기서 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입니다.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고, 견은 무엇이냐 하면은 관찰해서 여법하게 여실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을 말해요. 그래서 지혜 관조는 정법의 안목으로 해서 지혜의 안목으로서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걸 불지견을 여기서는 지혜 관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바른 반야의 지혜로 정사를 판단하고 또 자, 이걸 지혜 관조를 우리가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응작 여시관이라고 했죠? 응? 응작 여시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관심하고 판법하고. 그 관심은 무엇이냐? 삿된 망심을 갖고 싶게 정법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고, 관법은 무엇이냐? 자기가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유의법이 다 여몽합포영이라는 사실을 지혜로 관찰해서 바로 가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금강경에서 이런 말을 했지만은 육조단경에서 이걸 지혜 관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이걸 각지견으로 바꾼 것이고,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중국선에서는 정법 안목, 정법 안장이란 말로 만들어요.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인데, 이제 표현을 설법하는 자의 표현에 따라서 여러 것을 다르겠습니다. 스스로 개불지견함으로 해서 스스로 자각을 해서
부처의 지견, 초발심 정각의 지혜를 이룸으로 해서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부처의 지견을 열면은 중생의 지견이 막히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진도 하면은 바로 활임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면은 중생의 지견이 이제 차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도 활임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개불지견이 저출세요. 부처의 지견을 열게 되면은 곧바로 출세가 된다. 즉, 개불지견을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이 곧 정각이 되는 겁니다. 자, 초발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개불지견을 여는 거예요.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초발심이 됐죠. 그죠? 요게 바로 불지견이 됐고, 바로 출세가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정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곧 정각을 이루는 것이요. 부처의 지견을 열게 됨으로 해서 출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죠. 예, 개불지견적 출세나 이걸 초발심이 곧 정각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대사은 법자리여 차법 법화경 일성의 법이니 향하분삼이요 이 미인고로 여단의 일불성하라. 대사가 또 법자리가 또 설법했습니다. 이 법화경의 법문은 일성의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일성의 법은요, 일성, 이성, 삼성, 뭐, 이런 사성의 법, 이런 말을 쓰는데, 수레죠. 근데 성이라는 것은 수레라는 뜻인데, 일성은 큰 하나의 수레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일성이라는 말을 이제 대성, 소성, 이런 여러 가지 표현도 쓰는데, 예. 이성 아니면은 삼성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태갖고 대성이란 말을 하고 요걸 또 최상성이란 말을 하고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가 앞에서 6조 단계를 공부하면서 나왔습니다. 대성, 최상성, 일성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일성은 일불성이라는 뜻입니다. 부처의 하나 이름 불입니다. 진여법신의 지혜로서 부처의 수레를 만드는 거죠. 그 부처의 수레는 일체 중생을 모두 함께 싣고 가는 수레를 말해요. 또 이성의 수레라는 것은 아라한 성문영각이죠. 그죠? 여기서 성문영각은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수레니까 적은 수레라고. 그래서 삼성의 수레는 무엇이냐? 성문영각에다 보살 세 사람, 세 수행자를 또 삼성의 수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제 삼성의 수레를 방편이라고 그러고, 일성을 진실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실과 방편을 이야기해요. 방편의 법문을 전부 다 일성에 귀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방편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방편 법문은 왜 이렇게 나누느냐?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 법문을 설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불법의 가르침은 다 일불성, 부처의 지혜를 주고, 자, 재불세존이 일대사인연으로 이 사바세계에 출세할 수 있는 일불성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이다. 그래서 방편은 진실을 이루는 방편 법문이지, 그 진실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일불성이다. 그래서 일성의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법화경의 모든 법문은 일성법, 일불성, 하나의 위대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수레를 법문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향하분삼이요. 이게 삼성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불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생이 수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갑자기 일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따라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법문,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법문. 그래서 이제 성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문. 이렇게 구분해서 설하는 것이 뭐냐? 이성과 삼성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삼성의 가르침을 보살,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성문영각은 이성의 수행자고,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수행이죠. 그죠? 보살은 수행 단계가 아주 많습니다. 십신, 십해양,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십신을 해서 또 십해양까지 쭉 올라와고 십지의 경지까지 올라와서 또 보살, 이제 아이다 보살이라고 해서 일생 보처의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등각, 묘각의 경지를 이루어서 부처의 경지를, 이렇게 수행의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양한 보살도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냐 하면요, 수행자의 안목과 능력에 따라서 경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모든 보살의 가르침도 궁극적으로는 일불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지의 법문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삼성의 법문을 향하, 이렇게 밑으로 이런 뜻입니다. 부처의 경지는 최상이죠. 그죠? 부처의 경지는 최상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성문영각 보살의 수행의 여러 가지의 경지를 향하 밑으로 세 가지로 삼성의 가르침으로 나누었지만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방편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생의 미혹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기에 맞춰 설한 것이다. 여단의 일불성하라. 그대는 단지 일불성에 의거하도록 하라. 예. 참 이제 법화경의 법문에 보면은요, 성문영각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해왔어요. 근데 성문영각의 경지의 법문에서 이제 법화경의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불성의 법문을 설합니다. 이게 이제 500여 명의 성문영각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이제 수행자들이 대성의 법을 설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우리가 지금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이루었는데 또 이 위에 무슨 법을 설한다고 그러십니까?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룬 깨달음의 경지가 최상의 깨달음인데 또 무슨 법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전부 다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요. 쇼크죠, 이게 법화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대는 이성의 수행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성의 법을 설했지만은 이제는 일성의 묘법의 법을 설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이 나와요. 근데 이성의 수행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갔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발심이라고 해요. 원력과 발심이 일념에 의해서 바뀌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신뢰가 없으면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법문을, 대성의 법문을 수용하면서, 자, 성문영각으로서 수없이 아라한의 경지를 이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대성의 불법을 수용해서 보살의 수행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기를 내립니다. 수기. 자, 유명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모부터 시작해서 비구니까지 전부 다 수기를 내려. 미래의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내려요. 그 수기라는 것은 그건 애언인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거 왜 애언과 약속이 동시에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거 발심과 원력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하는 것이 이제 법화경의 큰 장르의 스케일입니다. 이 법문인데 품도 많고 7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법문을 설해놨어요. 여기에서는 그 모든 이 법문은 핵심은 일불성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세 가지 삼성의 법문을 다양하게 설하는 것은 중생이 수없이 많은 중생이 미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삼성의 방편 법문을 설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대는 삼성의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말고 일성의 묘법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에 의거하도록 하라.
보따리게 이제. 그래서 선에서는요, 일북성의 법을 써라지, 삼성의 법을 일반편을 써라지 않아요, 선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최상성의 법문을 써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최상성의 법문이 나오니까, 자, 이성과 대성의 법문을 초월한 최상성의 법을 이루는 선을 중국 선에서 펼쳤죠. 이게 바로 이제 선성이 제시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성과 이성과 삼성과 최상성의 차이는 뭔가? 다음 단에 나와요. 예, 그 부분은 다음 단에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지혜 관조, 이 말이 물지견과 같은 말입니다. 대사은 법달이여 심행전 법하여 불행법하전이니 심정전 법하여 심사 법하전이라 개불교 불지견이 전 법하여 개중생지견이 피법하전이로다. 자, 요건 뭐냐 하면요, 법달이여, 마음이 바로 발신 수행을 하게 됐을 때 법화를 굴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발신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는 법화에게 굴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법화경을 내가 지혜로 썼을 때는 발신 수행에서 부처의 지견으로 발신 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루면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의 법화의 지혜를 쓰는데, 발신 수행하지 않고 지식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법화경의 지식에 이끌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사는 지혜를 써야 부처의 지혜가 나오는데, 어느 문자를 의식하고 살면은 어느 문자에 속박된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요건 이제 금경전에서는 심지, 우리가 심경이란 말 나왔죠, 그죠? 네? 자, 심경. 반야심경하고 지경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수지, 독송 이런 말 했습니다. 그죠? 경전을 자신이 마음에 자신의 경전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은 경전을 정법의 안목으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불지견을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부처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지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할 때 심경인데, 마음으로 깨달아서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쓰는 경을 심경이라고 하지, 애우고 있는 게 심경이 아니죠. 그리고 반야심경 아무리 애워도 반야의 지혜를 쓸 수는 없잖아요. 반야심경을 애우고 있으면 언어에 속박되지만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면은 심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법화경이 맞아. 법화경의 경전을 아무리 많이 애워도 법화의 지혜를 쓰고 법화, 바로 연꽃이 부처의 출세로서 전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법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갖고 법화에 내가 불림을 당한 것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언설상 문자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언설상 문자상에 속박된 사람은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경과 심경의 의미예요. 그 경전을 우리가 아무리 애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금강경 독송회 많이 하죠. 금강경 독송회를 많이 하는 것은 뭐 그것도 수행이 하나예요. 사경도 수행이 하나지만 그것은 그 수행의 그 테두리 울타리에서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금강경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반야심경도 반야심경 애울 때만 의식에만 반야심경을 쓰고 있지, 반야심경을 지혜로 쓰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어느 문자의 속박에 걸려 사는 건데,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육조 단경에 여기에 법화의 지혜를 내가 쓸 수 있느냐? 법화경에 굴림을 당해서 속박되어 가지고 자신이 법화경에 어느 문자에 빠져 있느냐, 이런 차이예요. 마음이 바른 지혜로 쓰면은 법화를 내가 굴릴 수가 있고, 법화를 굴린다는 것은 법의 연꽃을 부처의 출세로서 이룰 수 있는 삶을 이루는 것을 법화를 굴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거 불출세예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때 자신이 바로 재불 세존이 되니까 법화를
연꽃을 피우는 삶이 되고, 이렇지 못하면은 자기가 중생으로서 법화의 어느 문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법화의 굴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삿되면은 법화에 자기가 물리게 되는 것이다. 부처의 지견을 열게 되면은 법화를 굴려서 연꽃을 피우고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만은, 중생의 삿된 견해를 열게 되면은 법화의 가르침에 굴림을 당하게 된다. 이 피법화전, 여러분, 법화의 굴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노예가 되느냐 차이예요. 수처작주란 말 있죠, 임재록에. 주인이 되어서야 자신이 부처로서 살 수가 있는데, 주인이 되지 못하면 항상 어느 문자에 속박된 노예가 되거나 대상 경계에 속박된 노예가 되거나 업을 짓는 중생이 되거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재불세조는 자신이 수처작주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위해서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대사은 노력하라. 의법 수행하는 것이 즉시 정경이로다. 자, 여기 의법 수행이란 말이에요. 여기 바로 의법 수행과 여법 수행 같은 말이죠. 이건 이제 수행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의법 수행, 여법 수행, 아니면 여실 수행, 이런 언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법이라든가 하는 법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 부처의 지혜로운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 이거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 두 개의 부처의 지혜만이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돼요. 그럼 상구보리는 무엇이냐? 발심이 되겠죠. 그죠? 자, 부처의 지견으로서 발심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번뇌 망념이 다 소멸돼요. 사진도가 되고, 하와중생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출세가 되니까 정각을 이룬 경지가 되죠. 그래서 초발심은 상구보리예요. 정각은 하와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구족했을 때에, 자, 재불세존이 이때사 인연으로서 출세하는 것은 바로 의법 수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의법 수행, 여법 수행, 여식 수행은 재불세존이 출세하는 인연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재불세존이 여법 수행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는 인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법화의 법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이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된 겁니다. 자, 의법 수행을 할 때에 바로 법화경을 지경이 됩니다. 여기 심지, 신경, 지경이 돼요. 야, 의법 수행, 여법 수행이 바로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법의 꽃을 피우고 부처를 출세하게 하는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전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경을 굴린다 하는 말은요, 여법학의 지혜를 전향한다는 말입니다. 이 경은 제가 뭡니까? 바로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은 법과 같습니다. 정법의 지혜를 여법학의 부처의 지혜로 실행하는 것을 전경이라고 해요. 전이라는 것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향하는 겁니다. 자, 발심 수행을 통해서 중생심을 불심의 지혜로 전향하는 것을 전경, 심경, 지경이라고 그래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보통 전이라는 말은 경전을 이렇게 굴리는, 요새 불교 의식이 있어요. 중국에 그 접이식 대장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접이식 대장경이 별로 없죠. 두루마리 대장경이 있죠. 그죠? 행사에 있는 대장경 같은 것은 이렇게 책으로 만든 대장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옛날 대장경은 접이식 대장경. 접이식 대장경은 소풍금 이렇게 쫙 펼치면 피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의 대장경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접이식 대장경을 1년에 한 번씩 우리 행사 대장경에 가면 목판을 햇빛을 쬐어갖고 이렇게 조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혼식을 한번 하죠. 그걸 뭐라 합니까? 예? 그 의식 있죠, 행사에서. 이고 가는 것이요. 그게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경전을 오래 보관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인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게 전경 의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대장경을 오동나무 박스에다가 다 채워놨다가 습기도 많고 좀이 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싹 그 바람을 소통시킵니다. 이제 촥 피면요. 이 피아노의 송풍급이 이렇게 쫙 걸린다, 오물짓 하는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저보다 쫙 해서 바람을 씌워주고 공기를 씌워주고 해서 그게 모든 습기를 제거하는 이런 것이 전경의식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예, 전경의식인데 여기서 전경은 경을 굴린다는 말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중생심을 부처의 지혜로 전향한다. 즉 입신 출세를 이루는 겁니다. 출세하는 이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법단이 일문에 언하되어 하고 체로 비유하여 내건 화상여 실미정 전 법하나 7년 피 법화전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전 법화의 연년 수행 불행하리라. 자, 법단이 이 해명의 법문을 일문 언하되어 한 번 듣고 여시 아문해서 언하되어 신수공의한 겁니다. 언하되어 도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체루비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주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체루비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처음 들어보니까 그게 감격스러운 것을 체루비업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백은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백이라는 것은 말씀을 올리다, 사례다 이런 뜻이죠. 화상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제가 쭉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법화경을 지혜로 전향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7년 동안이나 법화경 독송을 했지만 법화경전에 내가 굴림을 당해왔습니다. 왜냐? 언어 문자만 가지고 경을 공부했잖아요. 법화의 지혜를 쓰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후에는 법화의 지혜를 전향할 수 있도록 하여 일념일념의 발심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행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염념수행, 염념보리심, 처처 안락국입니다. 일념일념의 보리심으로서 발심수행을 하여 일념일념의 부처의 지혜로운 행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부처의 지혜는 뭐죠?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이루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대사가 즉 불행시부려 부처의 지혜로운 행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염념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바로 재불세존이 되는 것이고 부처가 사바세계에 출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그 말을 이제 인정한 거죠. 이게 불행시불 부처의 수행을 이루는 것이 부처인 겁니다. 부처의 수행을 하지 않고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부처의 깨달음의 발심 수행을 했을 때 부처가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부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발심 수행이 부처를 만드는 거죠. 그게 불행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다 깨달았다. 자. 자, 오늘 법단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로 들은 말로서만 자꾸 들은 말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뭐 사유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생사해탈이라는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